말라기서 4장 전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성령과 떠올라서 치료하는 방법을 주리니 너희가 서로 외양자는 성을 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린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리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때 내가 와서 저쪽으로 돌아가는 직관하노라 하시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시작을 알리는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연말에는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졸업식의 성격을 가진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었는지 뒤돌아보면서 이 살아온 삶을 총정리해보는 거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일기를 쓰는 것도 비슷한 거죠. 그 단위가 작아졌을 뿐이고, 그렇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그렇게 하루를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가 1년을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과거를 마무리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것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2025년을 마무리하지만 끝을 우리가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시작 포인트가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원을 졸업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초등학교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거와 같이 초등학교 졸업식, 중고등학교 졸업식, 대학교 졸업식 모두 그간의 학업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그 다음 단계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알림과 같은 것이 졸업식이라는 거죠. 이 성경에서도요, 같은 맥락의 구조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라기를 오늘부터인가요? 내일부터인가요?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가 이제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책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서는요, 율법 시대,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케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라기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작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말씀 중 이 마지막 장인 4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구약 성경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또 어떤 미래를 시작하게끔 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2025년과 시작하는 2026년을 영적으로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1절 말씀 분위기가 어때요? 되게 희망적인가요? 소망적입니까? 아니죠. 되게 파괴적이고 뭔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살아있었던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느헤미야가 살았던 때와 비슷합니다. 그때와 겹쳐요. 자, 그러면 그때는 언제냐? 포로 시대 이후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난 뒤에 이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이 말라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오늘 4장 1절에 보시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뭐가 끝날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라지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주신 율법도 여전히 살아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 시대를 끝나고 나서, 오늘 마이크 없이 할게요 그냥. 포로 시대를 끝나고 나서 그때 잠깐 회개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계시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어디 안 가셨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얼핏 들으면 저주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들리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소망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게 소망일까? 여러분 1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 이르는 날이라고 표현한 날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이르는 날일까요? 무엇이 이르는 것일까? 이게요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무서운 불이 이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잘못된 세상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이르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설명이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증거가 돼요.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2절은 어때요? 2절 분위기. 이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기쁨과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의 분위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즉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일이 될 것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지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기쁨을 누릴 것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으실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온 세상이 다 심판받고 불로 난리가 나는 그 어렵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소망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받아들이며 하늘로 가시겠습니까? 두 번째 아니겠어요?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굉장한 소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만 그리스도는 선물과 축복과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오심,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보통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무조건 모두에게 다 좋은 일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럼 이 모든 것이 좋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그러한 사랑인가요? 그냥 모든 것 다 나쁜 일, 안 좋은 일, 악한 일 다 그냥 못 본 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물론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건가요?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미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시고 다 해결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미 다 죄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애초부터 약속을 하셨고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들을 지내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을 연습하게끔 하셨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완전히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해결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건 바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냥 죄가 있는데 넘어가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 우리가 그 사랑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그 당시에 그 상황은 어땠는가? 너무나 안 좋았어요. 네, 너무나. 이스라엘의 상황, 전 세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그때 바벨론이 망했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데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고요, 예루살렘으로. 그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때가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일할 때였다. 자, 그래서 그렇게 잠깐 하나님을 따를 것 같았어요. 포로 생활 마치고 나서 회개하고 그랬잖아요. 막 느헤미야 성벽 재건하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렇게 따르는 것 같았지만 결국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세상이 계속 변했거든요.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똑똑해지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도 똑같이 거기에 따라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그 테슬라에서 그 full self driving이라고 그래서 그냥 운전 안 하고 가는 그 차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안 타보셨어도. 근데 우리가 꿈꾸던 차 아니에요, 그런 거? 근데 날아가는 차는 이미 만들 수 있는데 이게 프라핏이 안 만들어지니까 안 만드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던 날아가는 차 지금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요. 이제는 누군가가 운전하지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갈 곳만 딱 누르면 차가 알아서 가주는 그러한 편리한 세상으로 살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그런 거 편한 거 있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결국에는 그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것과 같이 그 당시의 모습들도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그 세상의 흐름에 그냥 그렇게 묻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똑똑해지고요, 편리해지고 그렇게 세상이 변하게 되면 사람이 어떤 중심으로 가냐? 이제 신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발전되는 모든 게 편리해진다는 게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 아니에요. 자동차 누가 운전해주면 내가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나에게 집중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이후에는요, 그리스 헬라 문화가 발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카비 시대를 지나서 로마 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굉장한 문화 유적이 많은 그러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때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철학이 또 많이 발전을 했었어요. 여러분, 철학이 발달한다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철학. 몰라도 괜찮은데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을 깊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인간은 어떻게 된다? 결국 내 자신에게 쏠리게 된다. 그런데 철학에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답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답을 못 찾아요. 왜요? 하나님한테 답이 있는데 하나님한테서 멀어지면서 계속 깊이 파긴 파는데 거기엔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이 굉장히 발달하지만 결국 그 철학자들은 결국 그 깊이 가는 것 같고 뭔가 아는 것 같지만 결국 허공에서 헤매다가 가는 삶이 철학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결국 그러한 사회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회를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우주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뭐예요? 세상이 아무리 똑똑해지고 편리해지고 변한다 하더라도 세상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를 알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듣는 사람 많이 없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다 세상 따라가고 있어도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하자는 자들을 기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반드시 세상의 악인들을 발로 밟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들으면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발로 밟을 것 같잖아요, 왠지. 예.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그러한 것들을 발로 밟고 신나게 막 황소치고 그럴 것 같은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예. 속 시원하잖아요. 읽혀지는 대로 상상하면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세상을 향한 믿는 자들의 복수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언제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며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지,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뭘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아까 2절에서 약속하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걸 바꾸시면 이 세상은 이제는 제대로 그 방향을 잡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바로 잡혀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발로 밟고 있나요, 악인들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건 뭐다? 이미 죄는 사하여졌다. 그리고 그 죄를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음을 믿는 자들은 이미 천국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악인들 위에 있는 거예요. 이미 속은 안 시원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것을 행하고 있는 자들처럼 살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 잡으시는 그 계획은 이미 이루어졌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그때 내가 다시 올 거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기억하라는 뜻,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율법 지켜라 이 뜻일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어떤 걸 계속 듣고 있어요? 율법 지키는 게 그 답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율법 지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았죠. 그러면 왜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뭐 때문에?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자, 가나안 땅은 우상으로 득실거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 하면 우리가 항상 이 표현을 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가면 음식도 풍부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진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아주 득실거리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살기 좋은 동네가 가나안 땅인데, 얘들아, 너희가 지금 광야에 있을 때 내가 율법을 줄 테니 가서 나를 잊지 말고 이 율법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이 율법이 없이 나 없이 거기 살면 너희들은 패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제발 내가 주는 이 율법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것을 주셨다. 그게 사절 말씀 아니에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요. 기억하라. 지켜라가 아니라 기억하면서 뭘 기억해야 돼? 결국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말라기 시대와 현대 사회에 적용해 보면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세상이 아무리 자기 중심적이고 돈과 정욕과 재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주신 율법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쉽지 않아요. 굉장한 인내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자, 구약의 마지막 말씀에서 이야기를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현실적으로 보면 선지자 엘리야는 지금 이때 이전에 이미 한참 전에 존재했었던 선지자예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지자 엘리야는, 보내신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보내져서 예수님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것인데, 자, 그런데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한 날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날까지 갭이 얼마일까요? 몇 년이에요? 400년입니다. 400년. 말씀이 임하지 않는 그 영적인 암흑기, 신약과 구약 사이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야지 세례 요한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4장 말씀 보면 방금 올 것 같잖아요, 왠지. 얘들아, 너희들 내 말 들어라. 그리고 내가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 보낼 거야 하셨는데, 그들이 살아있을 당시에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400년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400년은 좀 까마득하니까 우리에게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이면 몇 년도예요? 그냥 2000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1600년 아니에요? 1600년도에 뭔가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오늘 일어난 거예요. 1625년에 1625년 12월 31일에 뭔가 약속 주셨는데 그게 2025년 12월 30일에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맞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을 눈으로 보겠다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400년 전에 약속하셨지만 그때는 400년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어라.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잖아요.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만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유명한 거 있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해 주세요.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오는 400년 후의 모습이 어떠할 건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유대 사회에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대 사회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민족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관계를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중점적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그것까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지금 말라기서가 끝나거든요. 이게 구약시대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이후로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졸업식을 말씀드렸을 때 졸업식은 이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됐다는 걸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를 맞이하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맞이하기 이전에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준비된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때 당시 어땠다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 어땠다고요?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때는 정확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됐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어지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기다릴 준비가 됐기에 이제는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날을 고대하며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신다 그리스도. 너희들 지금 세상은 준비 안 된 것 같지만 믿는 자들은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괜찮다. 고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기에 합당한 모습, 현실입니까 지금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 말이 안 되는 세상이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서 살면 그 삶은 성공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잘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2026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는 삶, 2025년도에 많은 거 안 한 것 같고 우리가 무언가 이루어 놓은 것 같지 않고 2026년을 맞이하기에 뭐 준비 안 된 것 같아도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는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얻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찬양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거 찬양할 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잖아요.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언가 되어지고 내가 충족하지 못하고 세상이 원하는 만큼 뭔가를 가지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이 믿음이 있음으로 준비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6년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이 준비되었을까?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냥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을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복음을 한 해 동안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같이 봤단 말이에요.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한 가지로 그냥 요약을 하자면 예수로 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결국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뭐예요?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난 자는 예수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2025년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므로 준비된 자들이고요. 저는 2026년이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잘 안 되더라도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그걸 정말로 해보는 한 해, 그렇게 살아가면서 서로 도와주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2026년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정말 잘 맞이하는 거예요. 다른 레졸루션 그것보다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그걸 다짐한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급변하는 오늘날의 현실, 나 스스로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나를 위한 삶을 살도록 하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예수를 먼저 떠올리고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모여서 그러한 것에 힘쓰면서 살아가는 우리 트루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